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8월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 절반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8월 19일 월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어떻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지,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실는지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한 주간 저는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나누었던 그 은혜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있게 시작하십시다. 이 시작하는 시간에 이사야서 14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 14장 가운데에서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서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중심 구절은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은 다시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아니면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상 이사야서에는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서서 10장 20절 이후에 아시리아에 대한 그 징계를 말씀하신 것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3장에 바벨론에 대한 예고가 있고요. 메데 바사에 의하여서 이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에 한층 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실상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이 너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건설한 왕이 바로 바벨론의 이 너부갓네살 왕이잖아요. 뭐 정말 사상 최고 엄청난 제국을 건설합니다. 저기 이집트부터 시작하여서요,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바벨론은 그리스까지 이제 침공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 너부갓네살은 거기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다니엘서 4장 30절 이후에 보면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너부갓네살 왕에 대한 그런 심판의 예고가 있는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 30절에 이게 있습니다. 이제 이 너부갓네살 왕이 저녁에 산책하면서 이 성에서 이 도시를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가슴 뿌듯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요 말 떨어지기가 딱 무섭게요. 32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징계할 거야. 네가 정말 교만하구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33절에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독수리 털처럼 몸에서 자라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다. 소리 미쳤단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어서 7때를 지나고 난 다음에 7년 정도라 생각하십시다.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하늘을 우러다 보니까 비로소 내게 다시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더라. 그러면서 이 4장 마지막에 너부갓네살은 진짜 하나님이 이 모든 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게 그뿐입니다. 그의 후계자가 되어진 이 벨사살 왕은요, 성전에서 가져왔던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접시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잔치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혼나고 그 벨사살 왕 때에 이제 성이 무너지잖아요. 메데 바사 왕국에 의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이게 어떤 본문의 방향으로 나오냐면요, 바벨론이 무너져가지고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뜨렸던 무수한 나라와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서울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제 이 너부갓네살 위시한 바벨론의 왕들이 온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스올에 지옥에 떨어진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야, 너도 우리같이 이렇게 되었냐? 네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려서 다 죽음의 자리 내몰 때는, 야, 너는 안 그럴 줄 알았지. 너도 우리같이 그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게 이제 일컬어질 거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그 위에 세워졌던 메데바사나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동로마, 서로마 나누어지고요. 이슬람권은 또 다릅니까? 몽골은 다른가요? 모든 제국들은요, 다 흥망성쇠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가까운 세기에 영국은 어떻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몰락해버렸잖아요. 우리는요, IMF 한 번밖에 안 겪었어요. 근데 영국은 어때요? 영국은 IMF 2번씩이나 겪었던 나라예요. 안 믿어지죠, 그죠? 그렇다니까요. 미국은 어때요? 예전에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변해하고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교만합니다, 미국이. 겸손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예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장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강력했던 제국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미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의 특징은 미국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 이후에 어느 나라가 세워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국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경유하고 겸손한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이 세상을 감당해내는 제국의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권력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마력에 도취되어 버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되어졌던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허락된 권력의 강력함에 스스로 도취되어 버린 까닭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궁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으로 의기양양하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모든 능력, 그것이 나의 수고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신 이유를 헤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이 땅의 구속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사람으로 쓰였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일날 주일 설교에서도 오후 식사 후에 성경 공부에서도 우리는 끝없이 되물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는 원망과 불평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포기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것에 도취되어져서 최고 권력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스움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포로되어졌던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도구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지 또 한번 이 월요일 아침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복된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동시에 이들이 포로될 때에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꾸지람받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모순도 봅니다. 교만의 끝자락이 어떠함인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는 이 신앙의 어리석음을 주님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 우리 신앙의 또 다른 한 면을 보며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구원은 받은 자리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삶의 주도권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의 안과 밖이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